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새벽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주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굉장히 살뜰히 챙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그런 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이니까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급적 잘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명이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근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입니다. 이것은요,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안 쓰려고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그래서 곧게 하고 버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꼿꼿하게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소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엄연하게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부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부가 되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독자인데 그 외아들 하나만 보고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독자마저 먼저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살아갈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아주 큰 인생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독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물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앞으로 너네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이냐. 바로 독자를 이름같이 너에게 남은 그런 외아들을 이름같이 너희가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너무나 슬플 것인데 그 슬픔이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요. 이 외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극도의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인근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안 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약자들을 잘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또 여자예요. 당시 여자와 남자 잘 같이 안 있는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여자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런 떼약볕의 정오에 나와서 몰래 물 떠가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여인을 만나러 굳이 유대인들은 다니지도 않는 그런 길로, 그 루트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시더니요, 예루살렘에서 이 수가성 지나가는 그런 길로 가셔서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여인을 끝내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전도자가 돼 버렸어요. 전도자. 예수님 만나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슬픔에까지 빠진 한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 나인성에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나인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다고 해요. 작은 성읍.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서 헐몬산, 이름이 작은 헐몬산, 아마 헐몬산으로 잘못 착각해서 지은 것 같은데, 작은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산기슭에 있어가지고 접근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작은 성읍인데 거기를 굳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성문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네, 아까 살펴봤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딱한 케이스가 지금 딱 여기 있어요. 과부인데 독자가 죽은 사람, 그 케이스가 바로 이 나인성 과부에게 적용되는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요, 죽음이 확실해지면은 이 사람이 죽었다 이게 확실하면 당일이라도 관을 메고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당일을, 죽은 당일. 아마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막 놔두는 게 아니라 이 과부의 아들은요 아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을 메고 나오는데 바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냥 널빤지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과부는 지금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많은 무리들이 과부를 따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십니다. 울지 말라.
과부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 있는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요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셨어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 과부의 딱한 처지를 보자마자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위로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시더니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겁니다.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일제히 섭니다. 섰어요. 멈췄어요. 예수님은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면요, 관을 만지는 것이나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행위거든요. 부정한 행위. 그래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또 일정한 시간을 귀찮게 격리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금기된 상황이에요. 금기된 상황. 민수기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많이들 확진되셨죠? 그죠? 아니면 가족들이 확진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어땠습니까? 격리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격리하는 것이. 물론 이제 국가에서 막 다 보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지만 너무나 귀찮은 일입니다. 힘들고. 근데 시체 만지고 부정하게 되면요 그냥 시간 지나면은 땡 하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부정한 상태가 정결하게 안 돼서 그냥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까 읽진 않았지만 잘못하면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다시 말해서 시체 만지는 일은요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사회적 격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관과 시체를 만져서 청년을 살려낸 후에 과부인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다. 도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부를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경우를 몇 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에서 병들어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요 잘 읽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처럼 닮아 있어요. 두 여인 다 과부는 아니었죠. 과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약자였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과부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또 그릇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졸지에 죽어버렸고 자녀가 없었던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렵게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나중에 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러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각각 자신의 몸을 시체에 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사환 종에게 너 그 시체 위에다 지팡이를 올려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행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끝내 살려냈어요. 유대인들이라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래 행렬 속에서 죽은 청년의 어머니인 과부를 위로하고 마침내 말씀을 통해서 청년을 살려내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말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최선의 말.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한테선 지금 당장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만 보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똑같은 기적을 바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또 두려웠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부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말씀 한마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신데 거기까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사실 죽음의 사자인 사탄은 나인성에서 죽음의 행렬을 이끌면서 아주 의기양양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인성의 성문을 나가고 있는 그 이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말씀으로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셨고, 의기양양하던 죽음의 사자 사탄은 더 이상 그 청년을 죽음에 묶어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패배해버렸다는 거예요. 패배. 죽음과 생명의 싸움에서 사탄은 패배했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부모님 떠나보내고 친척 떠나보내고 가족들 중에서 떠나보내고 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사는 일은요, 인류의 역사 통틀어서 몇 번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일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육신의 죽음이 슬프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활한 몸으로 만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잠시 동안의 이 세상에서의 이별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민망하셔서 우셨고요. 오늘 슬픔으로 가득 찬 나인성의 과부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위로해 주시는 한편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너무나 슬픈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당연히 슬프지만 이 육신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진정한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살아서 주님 곁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아있고요,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부르심 받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나중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슬픔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좋으신 주님은요,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부활로서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상급으로서 우리를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